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내와 남편, 또 자녀, 부모, 또 아비 자녀, 그리고 종, 주인,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말씀이네요.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도 자녀들, 그리고 부모,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 아비들의 어떤 관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종들하고 주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나오죠. 종들은 열심히 잘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잘 섬기고, 또 주인은 종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에베소 5장에 이렇게 쭉 밑 위에 5장의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 또는 남편은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봐봐요. 6장을 2절을 보니까 공경하라,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게 존경하라는 말이고요. 이게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가치를 높여라, 영광을 돌리고 경의를 가지고 숭배하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이제 첫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첫째 되느니 프로토스, 가장 으뜸, 가장 제일 우선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첫 계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10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이렇게 사이에서 가장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 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엔 에판겔리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약속된 거,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첫 계명이 된다. 언약의 말씀이니까 뭐 10계명이죠. 구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첫 계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이 유게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잘 된다는 말이, 유게네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노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어진다,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창조된다, 존재한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되고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공경함으로써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데 있어요. 장수한다는 말이 에세 마크로 크로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소마이에서 왔는데요. 이 있다, 존재한다, 장수한다는 말이 너 계속 그냥 존재할 거야, 그런 말이고요. 마크로 크로니오스라는 단어가 이게 긴, 오래 산다는 말인데,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라는 말은 영생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래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래 이렇게 살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6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했는데, 노염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단어예요. 파롤르기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하고 자극하고 약오르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오르게 하지 마라, 그런 약오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괜히 놀리고 약오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게 해서 넘치게 만들지 마라, 그런 의미랍니다. 이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잘 옆에서 지켜봐 줘야지. 우리가 억압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억압하면 애가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부모가 국어를 좋아한다고 자꾸 국어를 공부시키면 안 되죠, 그죠?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자꾸 너 과학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억압당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게 해서 뭔가 막 초조하게 하고 자극하고 눌러가지고 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교훈, 파이데이아라는 말이고요. 이게 바로 잡는 교정을 의미합니다. 바로 잘 잡아줘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바로 잘 잡아줘야 되죠, 그죠?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교육은 삶의 변화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삶을 잘 변화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고 뼈를 맞춰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징계, 진리의 말씀을 잘 흘러보내서 그를 뼈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훈계한다는 말은 누세시아라는 말이고 역시 충고하고 경고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들아가 테크논입니다. 테크논이라는 이 자녀들아 할 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테크논이라는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휘파키오라는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고요. 그게 복종하여 받들어라. 주 안에서 엔퀴리오, 그 주님 안에서란 말이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몇 종류가 나와요? 몇 종류가. 자, 여기서 골로새서 지금 3장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누구누구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종들과 상전, 그러니까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몇 종류예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그 5장하고 6장하고 이어서 이렇게 쭉 5장 6장을 이어서 보면 역시 여기도 어떻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6장 5절부터는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죠?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쓴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썼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똑같이 되어 있는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몇 종류? 세 종류네요, 그죠? 세 종류.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주인, 이렇게 세 종류가 돼 있어요, 그죠? 이러면 이게 세 종류면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똑같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봐요. 남편, 아내, 위아래족이죠? 똑같죠? 그 다음에 아버지, 자녀, 부모하고 자녀, 위아래죠. 이게 똑같죠? 종하고 주인, 위아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위고, 한쪽은 위고, 한쪽은 아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들은 항상 어떻게, 아내들 보고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이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무조건 아이고 그냥 복종 이렇게 해야 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사랑해 주지 뭐.
너 복종 잘하면 내 사랑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잘 못 보면은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 아내, 그다음에 부모, 자녀, 그다음에 종상전. 자, 다 어떤 얘기 같아요? 다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나는 아내인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이고 내가 자녀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죠?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죠? 삼위가 일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삼위가 일체야. 그럼 삼위가 뭔데 삼위가 일체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세 위치가 한 분이다, 이런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위치가, 이게 세 개의 위치가 하나의 한 분이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잖아요. 3개. 하나는 뭐예요? 남편. 또 하나는 부모님 나오고, 그죠? 또 하나는 주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붙어 있는 건 다 누구예요? 붙어 있는 건 다 나고, 붙어 있는 건 다 나고, 여기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 내용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 그 다음에 아내가 나, 그 다음에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 딸, 그죠? 그리고 주인이 성령님이고 나는 종,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주인이라면 성령님 뜻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면 안 되겠죠. 종들은 어떻게 살으라겠어요? 주 안에서 그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죠, 그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인, 공장에 다니면은 공장에 주인이 있어요. 공장 주인은 이렇게 일하라고 했는데 자기 팀장은 저렇게 일하라고 그래. 누구 말 들어야 돼? 주인 말 들어야 되는 거야. 팀장이, 바로 위에 팀장이 저렇게 일하라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니까? 주인이 공장 주인이니까,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팀장, 자기 바로 위에 팀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도 그 위에 사장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렇게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말 들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 왜 저렇게 했어? 아버지가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저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복종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위가 누구냐. 그 위가, 최고 위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저기 성령이, 여기 지금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인이 성령님이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면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성경으로 인도하냐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 있느냐라고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거 알게 되면, 성경의 뜻대로 살게 되면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성경을 읽기 싫어, 그냥 어쨌든 성경을 읽기 싫어, 그냥 자기 뜻대로 어쨌든 자기 생각에 목사님이 얘기한 건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다른 말 안 하고 성경에 딱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해버려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으니까 이 성령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야. 뭐 목사 뜻대로 살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뭔 말 하겠어. 목사가 그럼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그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래야 목사 설교가 저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냐를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들어. 무조건 일단 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었으니까. 일단 내가 더 많이 읽었으니까 일단 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알게 되면 그럼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목사님처럼 알게 되면 판단을 해. 이게 옳은, 저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다 아니다, 이걸 그때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알아야 판단을 하지, 목사님처럼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해 이거를, 성경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악이 팍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판단이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냐 아니냐,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저 설교가 지금 설교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성령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야 돼요, 이거, 여기.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도 이거 성경 12번 이상 안 읽어오면 목사님들 공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12번 이상 안 읽어오면. 근데 목사님들이 뭐 바쁘잖아요. 뭐 신방도 다녀야 되죠.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뭐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설교 준비해야죠. 또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막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 놓고 성경 공부는 하러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못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건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서 제가 말하는 것은 거의 성경의 전체에 있는 것을 앞에서부터 끝에까지를 다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안 읽어놓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도 보세요. 이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 부모와 자녀 이야기,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 딱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얘기하면 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이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 생활 가운데 사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기본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걸 알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어떤 관계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걸 파악하면 당연히 어느 일하는 일터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여기에 있는 얘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그 외에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그 말이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더 있어요? 자, 아버지는 자녀에게 참 너무 화나게 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자, 더 이상 뭐 말할 거 있어요? 없죠. 종은 주인에게 잘하세요. 주인은 종 또 너무 무시하지 말고, 또 월급도 이렇게 땡겨 먹고 그러지 말고 잘 주세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요거 말고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겨우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잘 살게 하려고 우리 보고 성경을 썼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요게 지금 다 똑같은 관계를 세 개를 연결해 놓은 걸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면 당연히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지.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분께 복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종하고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살려고 하겠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내가 그분의 아내인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그 주님께 복종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을 복종하라, 이것만 딱 있다면 남편이 만약에 개차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복종합니까? 미쳤어요? 미쳤냐고. 우리가 내가 아내라면 난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해.
안 그래요? 아니, 남자가 개차반이야. 맨 술만 먹고, 뭐, 아내를 막 욕해. 응? 그리고 뭐, 지 맘대로 살아. 맨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아니, 아내가 여기 복종하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이상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내가 참 복종함으로써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또 믿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이런다고. 그런 얘기야 이게? 아니, 남편이 근데 결혼했더니 잘못 만나서 남편이 정신병자야. 내가 어떤 교회에 그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요 약간 약 먹어요. 약간이 아니야, 약 먹어. 그래서 맨날 남자가 교회 가면 뭐 누구랑 뭐 눈 맞았네, 막 이러면서, 이 여자는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승질나서, 약 먹는 사람인데 승질나서 교회도 안 나와. 남자가 다른 여자 쳐다보지를 못해. 그리고 부엌에서 그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부엌 칼 들고 이렇게 요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찔러 죽이려겠다고 뒤에서 막 그래요. 사람들한테 얘기해. 이제 다 알아.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끝도 안 해. 근데 이 여자가 교회도 안 나와, 이제는. 저희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 여자가 완전히 귀신 떠나가고 진짜 올바른 정신이 오기 전까지는요, 결혼 생활 못 합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 남자라면 난 당연히 같이 못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집에서 무슨 일 벌어질 줄 알고 계속 남자가요, 간이 콩알 맞았어. 남자가요. 옛날에는 좀 호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전에 만나보니까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야, 남자가. 시달려서. 그래서 지금 그 담임 목사님 되는 분도 지금 헤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쪽을요. 헤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아니, 보세요. 여기 남편이 그런 개차반이라도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써놓은 거니까 그대로 그런 얘기겠냐고요. 아니에요. 개차반이 아닌 남편이니까 복종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남편다우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남편이 남편다운데 여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여자는 미친 거지. 그게 정신이 안 좋은 거지. 자, 아내가 복종하는데도 남편이 막 사랑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지. 남편이 사랑해 주는데도 여자가 복종하지 않는다? 그 이상한 여자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싫어도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면 내 복종해 주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남편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면 난 당연히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누가 우선이냐면, 누가 위에 있는 거냐면, 남편이 위에예요. 아내가 밑에고요. 이 순서를 보세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위에예요. 자녀가 밑에고요. 주인이 위에고 종이 밑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반드시 섬기고 복종하고 효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위에는요,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위에서 잘만 해주면 밑에는 당연히 복종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위에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죠?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절대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얘기지. 진짜 여기서 남편과 아내만 얘기하고 그랬다면요, 주인과 종 얘기를, 여러분 어느 그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 주인 잘못 만나면요, 인생 끝장납니다. 주인이 또라이들이 있어요. 주인이. 그러면 종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
회사 그만둬야 돼. 뭐하러 거기를 다녀? 그렇게 따지면 주인이 또라이인데 어떻게 다녀? 자, 학교 선생 중에서도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 학교 선생 중에서 교회 엄청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한테 우리 학생들은 복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교회도 나가지 말고 복종하자, 이럽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 딱 금방 아시겠죠. 그죠? 그거를 금방 몰라요. 왜냐하면 자세히 안 쳐다보면 금방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야, 우리의 남편은,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이야. 한 번도 실망 안 줘. 그러니까 우린 복종할 수 있어. 그 말이죠.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야. 아내는 여기서는. 남편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부모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아부엠입니다. 아부엠. 이 아부엠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부모야.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손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존중히 여겨라. 그 가치를 알아라.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가치를 너희가 알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 그 비전을 막 억누르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꽉 누르고, 이 성도들은 수학을 좋아하는데 막 영어만 해야 돼 너희는,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영어를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과학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지금 누구와의 관계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건 다 위아래의 관계예요. 이거는요, 쌍방간의 같은 관계 아닙니다. 원래 아내와 남편은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잔데 개차반인 남편을 만났으면 난 그 사람하고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기 얘기는, 성경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신랑이 정말 사랑해줘요. 잘해야죠. 당연히 복종하고 잘해야죠. 네. 아내가 잘 복종해 줍니다. 그럼 남편도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가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지식적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들과 남편이 지식을 따라 잘 살아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3장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지금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주인이라고,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아내가요. 그러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주인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딸인 거야. 그럼 그 남편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하도 말 안 들으면요 남편 기도 못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아내가 말썽 피우고 그러면요 남편 기도 못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뭐가 막혀요? 기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기도가 딱 막히니까 어떻게 돼? 기도가 막히니까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지 살거든요. 남편이 호흡해서 살아야 아내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 연결된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인님 이렇게 하면서 복종해야 되고요. 남편은 근데 아무렇게나 복종하라고요? 술 먹고 들어온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남편 대신 예수님처럼 행할 때,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행할 때는 반드시 복종해야죠. 그죠? 그리고 아내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가 복종하고 있을 때는 남편은 반드시 사랑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고요. 아내들이 먼저 복종할 때 남편이 사랑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느냐면, 이게 순서가 왜 그렇게 썼냐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신약을 쓸 때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신약을 쓸 때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이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구약부터 내려올 때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죽으시고 날 사랑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신약은 어떻게 나와요? 아내들이 복종하는 게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순서가 내가 아내로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여기 신약의 순서는. 그래서 항상 어디 쓰든지 아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내가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이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복종해. 그러면 남편이 너 사랑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는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나와의 관계고요, 주인이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주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남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이 세상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